저 뒤에서 한숨소리가 나서 아이고 안타깝다. 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문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지칭할 때 부친, 모친 이런 말을 쓰죠. 제가 준비한 거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보세요. 부친, 모친. 자, 여기서 친할 친자는 어버이의 마음이 담긴 뜻글자예요. 시골에는 그냥 두세요. 시골에는 동송에 오일장이 있는 것처럼 대개 닷새 만에 장이 서는데, 장이 서면 아들은 그동안 모은 나무찜을 지게에 지고 장터로 팔러 갑니다. 그때 집에 계신 어머니는 뜰 안에 여러 농사일, 집안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생각은 오로지 장에 간 아들에게 있어요. 오늘 가지고 간 물건은 다 팔았는지, 또 올해를 넘기기 전에 장가도 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마침내 저녁이 돼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도 아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저녁을 다 지어놓고 기다리다 못해서 동구 밖까지 나가봅니다. 언덕에 올라가 보니까 장터에 갔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아들은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잘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데 마침 언덕에 소나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에 올라가서 멀리 장터를 봅니다. 이 애틋한 마음을 한자에서는 친할 친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설립자, 나무에 서서 보는 거예요. 그 합친 글자가 친할 친자죠. 나무에 올라서서 멀리 아들이 오는가 보는 글자. 자, 이것에 버금가는 한자가 효도 효자입니다. 아들은 갖고 간 것을 늦게까지 다 팔아서 고등어 몇 마리를 어머니께 드릴 또 이렇게 물건과 함께 사가지고 오는데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다리가 아프실 텐데 왜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게 위에 타십시오. 그래서 지게 위에 태워오는 모습이 한자에 효도할 때 효자입니다. 즉 노인을 업고 오는 아들의 모습이죠. 자식이 노인을 받든다는 뜻, 이게 효자예요. 자, 이런 한자의 모습, 친자와 효자가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은 복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럼 오늘날 부모는 누구일까? 좁게는 우리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가 되겠지만 넓게는 나라의 통치자, 또 교회의 목회자, 사회 공동체의 어르신들, 학교에서는 스승들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낳아주진 않았지만 이런 분들도 내 부모와 같이 여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에서는 성직자를 신부님, 파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자. 자,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서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 배웠다고, 모른다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능력이 없다고 부모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 시대인데 젊은 사람들은 기기에 능하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젊은 세대만큼 이런 거 잘 다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록 한문이 짧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볼품없이 노쇠했을지라도 존경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낳아주고 길러주고 신앙을 가진 분들은 기도해주고 못 먹고 못 입고 과거 같으면 영양이 부족해서 연로하신 분들 다 허리가 다 굽었어요. 우리가 저절로 이곳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비둘기는요, 어미가 나무가지에 앉으면 그 자식은 반드시 그 아래에 앉는데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너무 놀랐어요. 절대로 어미보다 높은 자리에 앉거나 같은 자리에 앉는 법이 없대요, 비둘기가.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는 이렇게 비둘기만도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연세가 70 중반에서 80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은 조금 실수해도 가능하면 이해를 해야 돼요. 불편한 행동을 하셔도 웃으면서 넘겨야 돼. 왜?
그동안 굳어진 습관이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거나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진다고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2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 20장 20절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여러분, 등불이 꺼진다고 하는 것은 불행을 당하거나 일찍 죽는다, 그걸 비유한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따라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들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성경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말은 무겁다, 존귀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시하지 않는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면 인정해 드릴수록 좋겠죠. 자식이 자신의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귀하게 여기겠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내 가족을 가족이 우습게 여기면 남도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부모 공경의 말씀은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장수하는 복을, 또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장수와 복을 누리게 된다고 그랬어요. 또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은 장수와 땅에서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오래 사는 복,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린다는 그런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그리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 소년은 일평생 앞으로 배를 타며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했고 다짐을 했어요. 어느 날 그 소년은 큰 선박회사에 취직을 해서 먼 나라로 떠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는 배에 자신의 짐을 다 실은 다음에 어머니께 작별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향해서 너를 떠나보내는 것은 너무 괴롭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평소에 효심이 지극했던 그 소년은 어머니의 눈물,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는 바다를 정복하기 위한 항해를 포기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고맙다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이 참이니 너도 복을 받을 것이다 말하면서 그날부터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 어린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 소년은 나중에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미국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장수하고 망하지 않고 복을 받게 돼요. 특별히 부모로부터 기도 지원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자녀는 행복한 자녀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 순종하는 일에도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효도하고 싶으면 시간이 지나면 효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 반복해서 했어요. 저의 막내 동생이 어머니한테 드린다고 적금을 들었대요. 언제쯤 타느냐고 물었더니 굉장히 티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 조용히 저희 어머니가 그거 탈 때쯤이면 나는 죽고 없을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막내 동생이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틈나는 대로 이렇게 용돈을 드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풍수지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나무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바람이 멈추질 않아요.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18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문학가였던 사무엘 존슨의 일화죠. 무더운 여름날 장터 한쪽에 사무엘 존슨이 몇 시간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이 그냥 서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반나절이 지나자 그의 행동에 걱정이 됐던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0년 전 우리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서 헌책 장사를 하셨다네. 그날도 장사를 위해 일어나셨지만 몸이 몹시 안 좋으셨는지 나에게 대신 하루만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해줄 수 있느냐고 물으셨었지.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우리 집이 헌책 장사하는 것도 창피한데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거절을 했단다. 그런데 너무 무리를 했던 탓인지 아버지는 그날 이후 몸이 약해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고 말았다네. 오늘은 그때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아서 이 자리를 내가 떠날 수가 없다네. 존슨은 50년이 지난 후에도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한 자신의 행동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순종하는 것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깨닫고 나면 때늦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지금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효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서 부모를 즐겁게 하자.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려면 부모가 원하는 효도를 해야 됩니다. 옛날 어느 곳에 원님이 새로 부임을 했어요. 그 고을에는 소문난 효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원님이 새로 부임만 하면 그 효자는 항상 초청을 받아가지고 대접도 받고 상을 받았어요. 어느 날 효자는 새로 부임한 원님의 초청을 받았어요. 원님이 물어요. 자네가 이 고을에 그렇게 소문난 효자가 맞는가? 예,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자 그럼 자네 부모 형편은 어떤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효자가 대답합니다. 제 어머니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 한 분이 홀로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외롭지 않게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원님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호통을 칩니다. 이놈을 당장 형틀에 묶고 곤장으로 죽지 않을 만큼 내려쳐라. 천하에 이런 고약한 놈이 지금까지 효자라고 칭찬을 받고 있었다는 말이냐? 저는 제 마누라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가 15년 동안 혼자 살게 하다니, 진짜 효자라면 아버지를 장가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버지는 혼자 내버려 두고 자기만 즐기는 이놈, 고얀 놈, 효자가 아니다. 효자 대접도 못 받고 상도 못 받고 곤장만 죽지 않을 만큼 맞고 돌아왔어요. 자초지정을 다 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아주 속 시원한 원님이 오셨구만. 오늘 혼자 된 아버지 어머니 장가 시집 다 보내세요.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효도를 한 것이지 아버지가 원하는 효도를 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오늘같이 중요한 날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많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눈 뜨라고 그래. 옆에 있는 분 오늘 다 들어야 돼. 진정한 효도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아울러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면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82세의 노인이 45세 된 아들과 거실에 마주 앉아 있습니다. 그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의 나무에 날아와 앉았어요. 노인이 아들에게 물었어요. 저게 뭐야?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까마귀예요, 아버지. 조금 후에 다시 물었어요. 저게 뭐야? 아들이 또 대답합니다. 까마귀라니까요. 조금 뒤에 또 물었어요. 세 번째 물었어요. 저게 뭐야? 아들은 짜증이 났어요. 글쎄, 까마귀라고요.
아들의 음성엔 아버지가 느낄 만큼 분명하게 짜증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뒤 다시 물어서 네 번째죠. 저게 뭐야? 아들은 화가 나서 막 소리칩니다. 까마귀라고요. 그 말도 이해가 안 되세요? 왜 자꾸만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냐고요. 그러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서 때가 묻은 일기장을 가지고 나왔어요. 펴서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읽었어요. 거기에는 자기가 3살 때 아버지가 적어놓은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이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이나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까마귀라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너무너무 기뻤다. 어버이는 끝없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울러 부모를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려면 의인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24절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같은 의인, 지혜로운 자 역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죠.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면 지혜로워야 되겠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미련하게 행동하면 부모에게 근심과 고통만 안겨드리게 됩니다. 우리 잠언 10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 15장 20절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잠언 17장 25절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착각하면 안 되겠죠. 흔히 자식들은 부모님들이 먹고 싶은 거 다 참으니까 먹고 싶은 것도 없는 줄 알아요. 또 입고 싶은 거 참으니까 입고 싶은 것도 없는 줄 알아요. 저희 어머니가 생전에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며느리 셋을 봤는데 미인 며느리를 봤대. 저희 막내 제수 씨야. 똑똑한 며느리를 봤대. 우리 둘째 며느리야. 미국의 목사 제수 씨. 착한 며느리도 봤대. 저 집사람이야. 그런데 그 중에 한 며느리는 저 집사람은 아니에요. 얼룩덜룩한 시골의 장터에서 파는 걸 사다 어머니 입으시라고. 저희 어머니가 세련됐는데 알았다 고맙다 하면서 그냥 던져버려도 나중에 안 볼 때. 여러분, 노인이라고 세련된 걸 모를까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죠? 세련된 거 다 알아요. 아무거나 사다 드리면 효도라고 차라리 돈을 들여 사다 입으시게. 생각해보면요, 해드릴 일이 너무 많아. 자주 찾아뵙고 손자 손녀 보여드리고 여행 좀 보내드리고 고운 옷도 가끔은 사 입혀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건강은 어떠신지 살펴드리고 또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이런 일이 다 필요한 거죠. 자, 무엇보다도 잘해드리는 일은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부모님을 구원받게 해드리는 분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자신을 얻은 부모처럼요 든든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전쟁 중에 바닷가에서 더위에 군복 상의를 벗어놓고 진지를 구축하던 병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옷이 바다로 날아갔어요. 때마침 적기가 출현해서 공습 경보가 울렸고 상관은 즉시 참호로 대피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나 그 사병은 옷을 건지기 위해서 상관의 명령을 뒤로하고 달려가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무사히 겉옷을 건져가지고 나왔어요. 하지만 이 병사는 명령 불복종죄로 군사재판에 해부돼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마지막 진술을 하게 됐어요. 모든 잘못을 시인한 이 병사는
가만히 그 군복 주머니 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진은 제게 마지막 남은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제 생명보다 귀한 사진입니다. 명령을 어기는 줄 분명히 알았지만 저는 이 사진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를 벌해 주십시오. 재판정에 한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이윽고 재판장이 마지막 판결을 내립니다. 어머니를 이토록 사랑하는 병사는 조국도 그렇게 사랑할 것입니다. 무죄를 선고합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효도하는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 없어요. 효도하는 사람은 다른 일도 잘해요. 부모님을 잘 섬겨서 효를 실천하는 우리 철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제시대에 이흥렬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일본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공부가 되지 않으니까 어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를 잘 할 수 없으니 피아노를 좀 한 대 사주십시오. 그러나 어머니는 혼자의 몸으로 아들을 뒷바라지 하는데 피아노를 살 만한 돈을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머니는 산에 가서 솔방울을 모아 팔기 시작했는데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솔방울을 주워서 팔아서 당시 돈으로 400원을 만들어가지고 아들에게 붙였는데 이흥렬은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사서 음악 공부를 했고 그는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에 마음 깊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작곡한 노래가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예요. 우리가 이 시간 그거 불러보려고 해요. 한번 띄워주세요. 어머니의 마음. 나실제 괴로움, 우리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죠.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부릅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소라.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복이 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댈 사 자식 생각에 거우시더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소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우리 어버이절이니까 하나만 더 부르고 싶어요. 우리 동부연의 감독을 지내신 윤춘병 우리 감독님이 작사한 건데, 높고 높은 하늘이라. 우리 한번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 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 마.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부모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버이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버이를 주신 은혜를. 아멘.